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좀 긴데요.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앞부분과 맨 마지막 절 32절까지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말씀 봉독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이니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예, 우리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노아가 실수하는 장면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 듣고 주셨던 반응 몇 가지만 나눕니다. 영적 긴장감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 한 분은 보고 알리는 것이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또 한 분은 연약함에 실수하는 이들을 볼 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고 관계를 세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또 이렇게 반응하고 순종할 때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온 세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이 세 사람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말씀 가운데 이 10장의 말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설교하기가 제일 힘든 본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은 건너뛰고 그냥 11장으로 갈까 하는 유혹이 많았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창세기가 이렇게 분류를 하면, 크게 분류를 하면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아브라함 이전의 이제 역사고, 그다음에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이제 족장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어지는 역사죠. 그래서 이 1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구분이 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분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나타나는 게 족보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10장 긴 족보를 대했습니다. 근데 이 계보 또는 족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톨레돗이라고 해요. 톨레돗. 상식적으로 이 단어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이 창세기를 이제 이름을 붙일 때에 태초에, 그래서 이제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래서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이 창세기의 제목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로 된 창세기 제목을 이제 헬라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책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톨레돗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꿔서 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름이 바뀐 것이 제네시스입니다. 이게 기원, 이제 뿌리 또는 족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가운데에도 제네시스가 있잖아요. 제네시스 이렇게 딱 볼 때마다 창세기가 떠올라야 됩니다.
이게 헬러 제목이거든요. 이게 헬러로 책의 이름을 제네시스라고 잡을 만큼 이 톨레도시 중요한 겁니다. 톨레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지금 족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뿌리, 근원, 또 족보, 계보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에 족보가 여러 번 나오죠. 그런데 이 족보가 나올 때마다 이 족보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족보는 긴 역사를 압축한 거다. 그러니까 압축시킨 역사. 이걸 족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나올 때마다 다음에 뭔가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구나라고 하면서 긴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족보가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족보를 끄집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창세기 10장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요. 바벨탑 사건 끝난 다음에 족보가 또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족보가 나온다. 그러니까 족보가 나올 때마다 긴장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이 이야기가 갑자기 뛰쳐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거론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렇게 후대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보이기 위해서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형태로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그 자식들 가운데 대표적인 그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그래서 한 사람으로 쭉 연결되는 이게 선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족보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보는 이렇게 한 아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형제들 이름을 다 거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반개 모든 사람들을 다 드러내는 족보죠. 그러니까 뭐 무슨 이씨에 무슨 파, 무슨 공파 뭐 이러면서 파가 쭉 다 이렇게 나오는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누구의 아들 가운데 누구가 있고 그 아들 중에 누구는 또 이렇게 이 설명을 좀 복잡하게 모든 사람을 옆에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면서 보여주는 족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반개 족보 또는 부분 족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쭉 이어지는 것을 선적인 족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0장에 나오는 족보는 반개 족보죠. 그래서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민족들이 어떤 관계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얽혀져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10장은 크게 이렇게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장은 서론이에요. 그 다음에 1절이 서론이에요. 그 다음에 2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가 본론이고 마지막 32절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족보 안에 본론 안에 들어가면 세 부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아들이 이제 셋이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셈, 함, 야벳. 근데 누가 장자죠? 우리는 셈이 장자라고 봅니다. 셈, 함, 그 다음에 막내가 야벳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한 것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게 조금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도 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벳이 셈의 동생, 막내 동생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또 다른 영어 성경의 NIV 같은 경우는 셈의 형이 야벳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좀 누가 장자고 누가 막내인지 구분이 좀 이렇게 잘 되지를 않아요. 뭐 또 그 노아가 깨어났을 때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이제 알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작은 아들이라고 돼 있는 게 함이잖아요. 근데 어떤 성경에서는 함을 막내 아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막내 아들이면 세 아들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아들이 함인 것처럼
해석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누가 장자고 누가 막내인지 좀 이렇게 헷갈리는 구석이 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장자가 셈이고 그 다음에 함이고 그 다음에 야벳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오늘 10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설명을 할 때 순서가 좀 이상하게 나옵니다. 제일 먼저 누구의 족보가 나오냐면 야벳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함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셈의 족보가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할 때, 소개를 할 때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나이 순으로 순서를 하든지 아니면은 가나다 순으로 하든지 뭔가 순서대로 이게 배열을 했을 텐데 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족보의 순서는 뜬금없어 보입니다. 좀 이상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왜 이렇게 순서를 배열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학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사람들을 소개할 때 중요한 사람은 뒤에 둔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뒤에 있는 그 사람이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소개를 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 얘기가 왜 그러냐면 지금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중요한 가문이 셈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다음에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는 누구의 족보냐면 셈의 족보예요. 그리고 그 셈의 족보 안에 12장으로 넘어가면서 누구를 소개해요? 아브라함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데 셈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 함을 소개하고 야벳을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셈을 다시 소개하기가 껄끄러우니까 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셈을 제일 뒤에 둬가지고 셈 족보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이게 일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해석이 한 가지가 있어요.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별로 소개를 한 거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동서남북 지역을 네 방향을 선정을 할 때 동서남북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그 사람들은 소개를 할 때 북남 동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북남 동서, 그러니까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습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노아가 정착했던 아라랏산, 그 아라랏산이 터키하고 이라크의 국경쯤 되는 지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아라산 중심으로 보든지, 그래서 그 지역을 놓고 북쪽에 있는 그쪽에 자리를 잡은 야벳의 족보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남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함의 그 가족들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동쪽에 자리를 잡은 셈의 족보를 설명을 한 것이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이 순서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둘 다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북쪽으로도 가고 남쪽으로도 가고 동쪽으로도 가요. 서쪽으로는 이제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리를 잡은 사람은 없죠. 그렇게 해서 전 세계로 퍼져가는 인류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을 했어요.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고, 그리고 노아와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죄의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소개됐던 노아의 모습이 이제 창세기 9장에서 뒷부분에 가면 실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죄를 짓는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후손들의 삶 속에 늘 이 죄의 모습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뭐 가계에 흐르는 저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어떤 피 속에 어떤 그 저주가 흐르는 게 아니고 상처받은 사람이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그 상처가 똑같이 재현되고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똑같이 또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어렸을 때부터 근본적으로 생각이 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계속 똑같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셋으로 구분해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보죠.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서론. 서론은 인류의 하나됨과 평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민족과 나라를 형성을 하고 이 땅 위에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창세기 10장 안에 나오는 그 후손들의 이름을 쭉 따져보면 70명입니다. 70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14. 그 다음에 6절에서 20절까지가 함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30. 그리고 그 뒤에 21절에서 31절까지 셈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숫자가 26. 그래서 다 합하면 70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 70명의 이름이 단순히 사람 이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가 국가를 의미합니다.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큰 무리를 이루고 그리고 확장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왜 70명일까요? 지금 이 노아의 후손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세서 70이 아니라 70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숫자예요. 숫자에 맞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7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 노아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이 족보가 곧 인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인류가 한 조상을 두고 이루어진 하나의 가족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때 함께 간 가족의 숫자가 7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로를 세우라고 했을 때 그때 장로가 70명이 세워집니다. 그것도 역시 대표 숫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12제자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70명의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죠. 둘씩 짝을 짓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도록 하게 되는데 그 70도 대표적인 숫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0장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우리의 세상이 한 가지 뿌리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인류는 모든 지역과 언어와 종족으로 나뉘어지지만 결국은 한 인간을 조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가족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피부 색깔을 하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누구보다 더 우위에 있고 누구는 누구보다 더 열등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10장에 나오는 각 민족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모습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그 축복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성취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죠. 또 노아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결과, 성취가 바로 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보로 보여지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래서 그 주신 복대로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신약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다라고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들의 거주의 한계를 정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민족이 결국은 한 뿌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렇게 각각 다 흩어져 있는 모습으로 족보를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 흩어진 것이 그렇게 흩어진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10장에 이미 흩어진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순서가 좀 거꾸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것이 창세기를 기록하는 사람의 습관이에요. 설명을 그렇게 하는 그런 패턴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2장에 사람을 창조하신 얘기를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1장 다음에 2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1장 안에 일어난 일을 다시 찾아가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것처럼 지금 10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도 노아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번져나갔는지를 설명을 하고 난 뒤에 그 가운데 바벨탑 사건을 다시 11장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 족보를 이야기하는 서론적인 이야기로 한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각 자손의 후손들이 이제 이름이 쭉 거론이 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뭐 이러면서 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이 막 계속 나옵니다. 누군지도 잘 모르고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잘 모르는 이름들이죠. 근데 이 야벳의 후손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다 북쪽 혹은 북서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민족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이렇게 중심을 두고 본다면 바로 위쪽에가 어디예요? 터키가 있죠.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그러죠. 터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바다를 건너가게 되면 그 다음에 유럽이 시작되면서 그리스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그리스로 연결되는 그 지역이 이제 야벳의 후손들이 자리를 잡은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 나온 그 이름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힌트가 되는 이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대예요. 마대. 2절에 마곡과 마대와 이렇게 되죠. 이 마대는 나중에 고레스가 이제 통합을 한 나라가 메대와 바사죠. 페르시아를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부르는데, 근데 메대라고 하는 나라와 페르시아가 합해갖고 메대 바사, 나중에 그냥 페르시아로 결정이 됩니다만은 그때에 나오는 메대가 여기에 나오는 마대예요. 그 다음에 야완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리스의 이오니아 지역에 살았던 헬라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어떤 힌트가 되는 그러한 이름들이 이 안에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야벳의 후손들이 대체로 살았던 지역이 바로 터키, 그리스, 유럽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왜 그렇게 표현을 했냐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쪽으로 땅으로 쭉 연결된 데가 터키 지방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리스 쪽에 유럽 쪽에서 이제 지중해를 건너야 가나안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입장에서는 해안에 사는 사람들, 건너편 해안에 사는 사람들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해양 민족이었더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야벳의 후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함의 후손들을 설명을 해요. 6절부터 쭉 똑같은 형태로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이 함의 후손들은 남쪽에 자리를 잡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남쪽에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쪽이 어느 지방이냐면, 가나안의 남쪽이면 이제 아라비아 반도, 그러니까 중동 지역과 거기를 따라 쭉 이어지게 되면 이집트와 아프리카 쪽으로 이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남부 해안과 그 다음에 홍해를 둔 양쪽 그 지방에 자리를 잡고 세력을 키워간 그러한 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함의 자손들은 굉장히 문명을 창조해낸 중요한 역할들을 한 민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 문명 가운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 다음에 나일강 이집트 문명, 이 두 가지가 다 함의 족속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늘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북쪽에 있던 야벳 족속들은 그렇게 중요한 그 역할들을 하지 않았지만, 이 남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이 함의 자손들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부딪히면서 적대 관계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쭉 설명하는 가운데, 그래서 이제 6절에서 함의 후손들이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렇게 연결되죠. 여기서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을 설명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함의 자손들이 이제 이집트 사람들 또는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 7절로 넘어가면 이제 아라비아 반도의 사람들, 이렇게 쭉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설명하는 과정에 8절부터 니무롯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함의 손자 중에 하나가 니무롯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몇 절에 걸쳐서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니무롯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중요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8절 뒤에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돼 있죠. 용사. 옛날 성경에는 영걸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영걸, 영웅호걸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가지고 강력한 어떤 제국을 형성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초의 제국을 건설한 사람. 그러니까 그러면 니무롯이 건설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좀 견해들이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아수르를 시작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니무롯을 설명하면서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명확하지는 않은데, 여기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대항해서, 하나님에게 반항해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말 뜻을 하나님께 반역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큰 제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갔다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과 대항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거대한 어떤 그 제국을 건설해서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리를 잡은 곳이 어디입니까? 10절 보세요.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신할 땅의 바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문, 신의 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라랏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후손들이 점점 좋은 땅을 찾아서 옮겨갔겠죠. 그런데 내려오면서 자리 잡은 곳이 아마 이 시날 땅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날 땅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중요한 그 강줄기, 그러니까 두 강이 있는데 하나가 유프라테스 강이고 하나가 티그리스 강이에요. 근데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비옥한 지역이 시날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야지요. 그리고 양쪽에 강물이 있어서 필요한 물을 갖다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목축을 할 수도 있고 농업도 할 수 있고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자리를 잡으니까 평안했어요. 그리고 점점 세력을 키울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리를 잡고 세력을 키우다 보니까 마음속에 야, 우리가 당했던 그런 일들이 또다시 벌어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름을 온 세계에 좀 알리자라고 하는 욕심도 생겼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문화의 끝이 바로 바벨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욕심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반역의 그런 욕심들이 자리를 잡고 있죠.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아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 믿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죠. 주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버리죠.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내 이름을 사람들 앞에 내보이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이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죠. 왜 니무롯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절수를 할애하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그 바로 뒤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오는 이 족보들 사이에 시간을 할애해서 지금 니무롯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니무롯을 가지고 니무롯이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이런 논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제껴놓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그 반역의 동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내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또는 영웅 심리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우리가 따를 수 있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죠. 셈의 후손들입니다. 셈의 후손은 동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셈의 후손이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그다음에 롯, 아람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 사람들이 동쪽 지역의 주요 부족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아르박삿의 4대 손인 그 욕단, 벨렛 이 사람들에 이르러서는 계보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벨렉의 계보가 나오고 욕단의 계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노아의 자손들 가운데 셈의 명단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이 셈의 명단은 다시 창세기 11장 뒷부분에 다시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 족보 가운데 이제 정말 중요한 사람이 하나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죠.
결론을 보겠습니다. 32절이죠. 결론 다 같이 32절 보겠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제 세상으로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절에서 나왔던 얘기하고 아주 비슷한 말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32절에. 그런데 똑같이 반복하는 게 아니고 뭔가 추가적인 정보를 제시를 합니다. 이 족속들이 여러 민족이 이제 나와서 세상에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말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10장에 나오는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온 세상의 모든 인류의 그 이름을 다 거론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빠짐없이 언급하기 위해서 이 10장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뒤에 나올 아브라함의 족보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의 족보를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리고 70명이라고 하는 숫자로 제한을 시킨 것도 온 인류를 대표하는 그러한 상징성을 가지고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결국은 10장의 얘기는 뭘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정리를 한 거냐면 뒤에 나오는 11장과 12장 얘기를 하고 싶어서 10장의 가보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11장의 바벨탑으로 우리가 이어지는 그 줄에 설 거냐, 아니면 12장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줄에 설 거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으로 모든 민족들이 번성하고 이렇게 땅에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제국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흩어짐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군요.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대제국을 건설하고 문화를 이루어갔던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하나님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제국을 건설합니다. 근데 그 제국에 선택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앞에 나오는 니므롯이나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제국은 인간의 제국이고요.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볼 게 없어요. 아브라함 하나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이죠. 하나님께서 뭐 바닷가의 모래처럼 뭐 크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달랑 낳은 게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이에요. 그리고 나서 에서와 야곱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12아들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라예요. 뭔가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셔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똑똑합니까? 남들보다 뭔가를 성취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뭔가 남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내가 남들보다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오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보는 게 뭘까요?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 우리가 무슨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사는 것? 그게 아니죠.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찬양이 있고 우리의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나갑니다만 이 힘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보시고 그런 사람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느 줄에 서야 될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